제가 우리 교회에 담임을 맡아서 설교를 할 때 언니주일과 더보이주일에 참 고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주된 연령층이 자녀가 제법 자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 걸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면 다 자란 아이들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자 하면은 부모님이 또 세상에 안 계신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참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중해야 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찾아야 되는가. 곧 있어 보면 또 이제 스승의 날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인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안은 존중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기차 말씀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형의 것들, 볼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 둘씩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사동하고 제주도에 가면은 이른바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기에 우리가 보고 또 접하고 사용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령 갈탄난 난로라든지 책받침, 딱지, 조리, 양은 도시락, 멸공 포스터, 쉐라복, 옛날 교복 말이죠. 그리고 선도부 완장 이런 것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까마득해 잊고 지나갔는데 그것을 볼 때 너무나 반갑고 신기해요.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사용했었지. 이런 시절이 있었지. 추억이 됩니다. 그 외에 지금도 불과 한 10년, 20년 전, 한 세대 전에도 충분히 썼던 것들 이제는 그런 것이 있겠나 싶은 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편지 안 쓰죠? 편지 안 씁니다. 그냥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그냥 날려버리면 바로 와서 바로 오죠. 우리 성도님들 소식 때 연애편지 쓰면서 밤을 새워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연애편지를 쓰다 보면은 밤새 절절했는데 아침에 꺼내서 다시 읽어보면 그렇게 유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내다 말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또 되게 편지를 보내면 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잘 받아봤을까? 그 사람이 어떻게 읽었을까? 답장을 할까? 또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초조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 기다리고 참아내는 시간이 제법돼요. 근데 이게 영성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좋은 훈련들입니다. 조급증은 그 자체가 마비라고 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조급증 자체가 마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연단시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편지 같은 경우 참 소중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병원을 가서 약을 파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봉지를 보면은 기계가 다 집어넣고 잘라버려갖고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오는데 문득 소식되는 간호사분들이 콜이 접어갖고 그 하나하나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참 정성이 느껴졌던 그런 그 모습이었어요. 또 간호사분들 보면은 예전에는 정복이 있었습니다. 하얀 치마에 모자까지 딱 쓰고. 근데 요즘은 저게 잠옷인가 싶을 정도로
크록스 신발, 슬리퍼 비슷한 거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는데 참 세상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 전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대개 편의 위주로 재편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구조,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 환경이 변하는 만큼 생각의 유행도 참 빠르게 변합니다. 음악, 대중가요, 소설, 시, 하다못해 농담도 변하고 있어요. 농담도. 우리 지금 대체적으로 한 60대 되신 분들 청춘 시절에 소위 참새 시리즈 많이 이야기하고 다녔을 겁니다. 참새 시리즈. 그거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뭐 최불암 시리즈가 나왔고요. 또 허무기가라는 게 나왔고요. 20년 전에는 그 삼행시 짓는 게 그렇게 유행이었는데 지금도 안 하고 맙니다. 현대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변합니다. 전통과 권위가 중요했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혁신과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로 이 세상이 얼마나 급속하게 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이른바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뭔가 도대체?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탈중심, 다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중심되는 가치, 핵심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가령 한국 사회는 유기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공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오늘날 우리가 유기적인 가치관으로 삽니까? 가령 미국 사회도 개신교 청교도주의, 개신교 청교도주의로 그렇게 나라의 기반이 섰는데 요즘 뭐 누가 그걸 따라 삽니까? 다 벗어나죠. 그러면서 다원,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다. 내 생각도 중요하고 네 생각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모던주의, 모더니즘, 근대주의는 그 속성이 유럽 중심, 백인 중심, 남성 중심, 기독교 중심, 인간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세계를 그런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세계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있었고 냉전이 있었고 어떤 모든 세계를 획일화하면서 많은 폭력이 남발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성의 작용으로 이른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건데 이로 인하여서 아시아 사람도 존중받게 되고 아프리카 사람도 또 중남미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고 흑인도 존중받을 수가 있고 우리 같은 황인종도 존중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흐름 때문에 이른바 뭐 생태주의라든지 여성주의라든지 흑인 인권운동이라든지 심지어 성소수자 운동도 막 이렇게 발생되고 그런 것이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게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참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라면은 권위가 붕괴됩니다. 권위가. 선생님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또 뭐 사장님으로서의 권위, 총장님으로서의 권위 등등. 이 권위가 붕괴돼요. 정당한 권위나 필요한 권위는 꼭 보존돼야 되는데 그 권위까지도 다 붕괴돼서 야 우리 같이 뭐 다이다이 놀자. 우리 같이 그냥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뭐 우리 그냥 가자. 제가 참 저도 보수이고 우리 아이들이요 아버지 참 이상해 뭐 이렇게 이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뭐 대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 강의 평가 제도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하러 선생님 모시고 배우러 가요? 저는 참 이상해요. 학생은 선생님한테 배우러 왔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학생이 선생님을 판단한다? 이상해요. 동양적 가치관은 옛날에는요
선생님이 제자를 받아가고 그냥 아무 가르침 없이 3년 나무해와라, 3년 밥해라, 3년 빨래라 해도 군말 없이 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선생님이 이것을 나한테 요구했는지 지가 깨닫고 듣고 있습니다 하고서 내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스승의 마음과 스승의 정도를 헤아리는 것은 사실 동양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나 이런 곳에 서구식의 가치관, 학교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 가치관이 들어와 버리니까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얻어가야 된다. 내가 지불한 재화에 준하는 그러한 무형의 서비스를 내가 얻어가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컴플레인 걸겠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 고심 많을 겁니다. 고심 많을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의 붕괴의 아주 비근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래는 극렬한 여성주의 운동이 한국 사회에 아주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웹사이트에 이 딸이 잠자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진을 찍어서 자기네들 게시판에 올린 사례가 있었어요. 주무시는 자기 아버지의 옆에다가 식칼을 들이미고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자랑 삼아서 올려서 자기들끼리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게시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게 너무나 우리 사회가 정말 잘못되어가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대표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부작용입니다. 성경은요, 정당한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필요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가르쳐 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의 정점에 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마감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근데 그 권세를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부여했어요. 요모조모.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선생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또 공명정대하게 부여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복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로 권위, 권세를 이른바 엑수시아라고 하는데요. 엑수시아.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의 검열 아래에 있을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검열을 이탈하는 것을 또 사탄으로 봅니다. 사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은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마치 그것은 목줄이 끊긴 맹경도 같은 거예요. 맹경.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엑수시아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가령 세계의 정치 권력과라든지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목줄이 끊겨져 있는 맹경과 같은 존재입니까? 이제 우리가
바르게 존중하고 또 순종해야 할 권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첫째, 말씀의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이런 교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수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이건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자기 미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임을 알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반대급부의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당하는 일로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에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파송된 말씀의 사명자임을 알고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혹간에 기독교를 불교의 종교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조상제사도 안 지낸다. 애비애미도 몰라본다. 이 조선 후기에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문제라고 해갖고 그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박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소리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밥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수십 평 되는 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는 찬 골방에 모시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밥을 그렇게 상당히 휘어지게 차려드리고 수십 평 되는 묘지를 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태가 참 많이 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참 우리 한국 사회에 흥미로운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됐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되고 보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겠다고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제자도 생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사 지내러 가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결국 이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우리 종교님들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효도의 종교.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가운데 5번째 있지만 1, 2, 3, 4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인륜을 향한 계명, 그것이 딱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인륜을 위한, 인간을 위한 계명의 으뜸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부모를 위한 이 첫 번째 계명,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형용하냐면요,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계명은요 뭐 하라만 간단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런데 요 부모 공경에 관한 내용은 뒤에 인센티브가 걸려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응? 장수할 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조금 더 첨언을 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참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쁘시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고 또 장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주겠다. 형식적으로 가장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은 기독교가 불의의 종교입니까? 불의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노아 이야기는 오늘 우리 세상이 처한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 번민이 참 많나 봐요. 번민이 참 많아. 자기네들 8가족만 그냥 꼴랑 살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마시고 지냈어요. 대낮부터 그냥 자기 처소에서 벌거벗고 텅텅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밖에 나와서 흉을 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좀 보소. 저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백주 대낮에 이렇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네. 이렇게 형에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 야벳과 셈은 아버지의 처소를 들어갈 때 뒷걸음을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겉옷을 이렇게 어깨에 맨 겉옷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덮어드리고 아버지의 흉을 감춰드려요. 근데 이 노아가 잠에서 깬 다음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영적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에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영적 원리로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그 미혼분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낳으면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마치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듯이 안수하여서 또 중직자들을 세우듯이 안수하여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똑같은 쌍둥이 아들을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동생에게 장자권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에 대한 안수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분들, 요즘 대개 보면 엄마가 더 기도하지 남자가 별로 안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되신 이후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아버지 된 노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주를 선포해버렸습니다. 너 가나안 놈, 너는 다른 형제의 종이 될지니라.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들이 다른 형제의 자식들의 종이 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무섭죠. 성경을 보면 그 역사대로 흘러갑니다. 그 역사대로 흘러가요. 이거는 하나의 그 반면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에 대해서 잘 존중하고 잘 따르고 잘 인정해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저희로 하여금 권력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권력자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력의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몫에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정치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나치 치하의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미얀마에서 500명에서 한 700명을 학살했다고 하죠. 미얀마 국민들은 그 군부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정치 권력이 하나님의 검열 아래에 있는데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을 때 이 정치 권력자에게 보응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크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거나 학대를 했어요.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을, 사도 요한의 형을 잡아다가 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후에 이 헤롯 왕은 멋있는 진짜 골룡포를 입고 멋있는 왕이 있는 멋있는 골룡포를 입고서 백성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와, 우리 임금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아 막 칭송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쳐서 산채로 벌레 먹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참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찾아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엑소시아를 갖는 권세자들에게 단서를 붙여요. 단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 맹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적인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는가? 둘째, 선과 공의를 위하여서 공권력을 쓰고 있는가? 세 번째, 악행과 범죄에 대하여서 예외 없는 처벌을 하고 있는가? 편파적인 징벌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그 자신이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가? 이거는 소위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예외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서 딱 들이대면은 다 판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공명정대하게 정의를 추구하고 스스로는 죄악에 대하여서 늘 경계하고 정당한 징계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도고와 간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70년대, 80년대는 교회 가면은요, 늘 목사님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요 찬양이나 수요 기도나 새벽에 오면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 7, 8위, 생산력 6위, 반도체 공급 1위, 한류 문화 보세요. 한류 문화.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세종학당에서 매마다 한국어 시험 치르는 외국인들이요,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렸을 때 하도 개발도상국 뭐 이 얘기만 듣고서 어느새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그 얘기를 귀에 못이 따갑게, 못이 막 박히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개발도상국으로 알고 있지만, 순수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잡았대요. 일본이 조금 근소하게 그 GDP가 1인당 GDP가 높지만 공공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너무 비쌌기 때문에 실제로 누리는 사적인 그 재화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세계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가 왔어요. 전 목사가 드리는 이야기지만 선배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근래 우리 세대에게 부족한 덕목이 저는 절제와 순종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리sam과 자비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비교적 잘 우리가 이렇게 고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제와 순종, 절제를 모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순종이 없는 것들.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단을 지키시는 선생님들이시죠. 기회가 있으면 절제와 순종을 잘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양해야 할 하나님의 덕목인 것입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수사들이 사역을 할 때 이른바 청빙과 독심 그리고 순명, 순종을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명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보고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으로만 알지만 안 그래요. 순종의 열매,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열간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달, 또 스승의 날을 앞두면서 이런 우리의 영적 스승되는 우리 예수님, 또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과 뜻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된 열매를 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저 살아오고 거저 성장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로 자라왔으며 또 우리를 기르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매를 드시고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또 목회자분들의 성심과 또 사역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 없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널간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와 또한 사람됨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사오니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우리도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진리대로 후합을 잘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